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요, 추수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힘겨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산모들은 어떻습니까? 잉태하면 출산을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쌍둥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산모가 있습니다. 어렵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이제 곧 출산할 때가 오고 있거든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기다림이 있어요? 요즘 스포츠 계절이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골도 넣고 홈런도 쳤으면 좋겠다, 그 시간을 기다리시죠. 저도 우리 교회 청년인 오현규 형제가 이번 국가대표 경기 때 골을 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들이 또한 있습니다. 낚시꾼들은 어때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끼 던져놓고 아주 큰 물고기 한 마리 낚기를 기다립니다. 밤이 오면 아침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겨울이 오면 봄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많은 기다림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설레게 하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가장 큰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설레이는 마음을 잘 표현한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정용철 시인이 쓴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이라는 시의 제목을 가진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식을 전할 이는 당신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을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내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비워둠으로 가난은 슬픔이 아님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동안 참아온 눈물, 당신 앞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놓기 위함입니다. 내 부끄러운 생각들, 당신 앞에 모두 내어놓고 아이처럼 혼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을 향한 그리움 때문이 아닙니다. 동산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내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에서는요, 단순한 상대방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의 기다림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인과 같이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땠습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기다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특별한 대상은 누구여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여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한 우리 마음의 희망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바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KTX가 개통될 시점에요,
여러분, 어떤 광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대부분의 광고의 줄을 이루고 있었던 내용은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을 가든지 하루의 생활권으로 다 들어오게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KTX 그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한 광고의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내용은요,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딸 아이가요, 생일이었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그날 아빠가요, 그 부산으로 출장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 딸 아이를 잘 다독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보러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전체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요, 딸에게요, 곰 인형을 사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아이는 어떨까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요, 하루 왼종일 곰 3마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곰 3마리 노래를 부르면서 아빠가 언제 올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리고 아빠 언제 와?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침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가 아빠를 끝까지 기다려요. 졸음이 쏟아져요. 고개가 떨어져요. 엄마가 안타까워서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자 했는데도 버팁니다. 끝까지 아빠 올 거야.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마지막 장면으로 흐르는 부분에 보면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쏜살같이 문 앞으로 달려갑니다. 아빠다!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요. 여러분, 문이 열렸어요. 누가 왔을까요? 아빠가 왔을까요? 아빠가 다행히 왔습니다. 그런 그 아빠를 보면서요, 아이가 기쁨으로 아빠를 맞이해요. 그리고 아빠의 손에 들려있던 곰인형이요, 어느 순간 이 딸의 품 안에 품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요, 아빠, 엄마, 딸 세 가족이요, 행복하게 생일 파티를 여는 그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광고의 장면 속의 아빠와 같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무엇이에요?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요, 그 언약의 은혜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키셨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 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까? 오늘 메시지처럼요,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준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이 오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오리라는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문법이요, 희한하게도요, 미래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은 미래에 펼쳐질 먼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미 실현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 7절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론에서요, 제가 한 시를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 시의 결론 부분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과정은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조각처럼 여겨질지라도 이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는 자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 너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지켜내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직과 거룩함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끊임없이 전수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난 우리의 인생이 모여질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이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참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속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더뎌지고 늦어지고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신리 위에 잘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인내하며 잘 준비되어져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시죠?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 직장에서요, 오래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아간 끝에 그것에 합당한 포상을 허락해 준다면 여러분, 그 상은 어떤 기분일까요? 굉장히 감격적일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엄마가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요. 헌신해요. 땀 흘려 수고하고 모든 사랑을 기울여서 자녀를 양육하고 세워나갑니다. 이 자녀들이 장성했어요. 엄마의 그 헌신과 희생이 너무너무 고마워서요, 엄마에게 감사패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요. 혼란해요.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헌신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 훈장을 그 사람을 위해 마련해서 전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훈장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될까요? 여러분, 이 모든 상들이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격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의 수고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고로운 삶을 살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남몰래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누군가 가치 있게 인정해 주는 자리가 그 상을 받는 자리이기에 그렇게 상을 받고 격려받는 자리는요, 우리에게 크나큰 감격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런데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상은요, 더 크고 감격적인 것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왜요? 그 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희생을 주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합당한 보상으로, 사랑의 징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상이기에 이 주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 어떤 상보다도 가치 있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서는요, 가정을 지키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병든 부모님을 모시면서요, 때로는 다가오는 억울함, 오해, 답답함, 상처, 눈물 속에서도요,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균심을 잘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며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도 이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인데요, 드러나지 않는 자리인데요. 어제도 10분 정도의 남성 성도들이 와서요, 이 본당 바닥 다 왁싱했거든요. 또 어떤 분은 홍천 펜션 가서요, 등 작업하고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요. 오늘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사업이 바쁜데, 내 삶을 먹고 살기 바쁘고 분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명령하셨기에 주일 예배 성수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결단했던 우리의 믿음, 그리고 가정의 안팎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오늘도 수없이 많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삶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이 수고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에 합당한 정확한 보상으로 다가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반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결코 평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일터 속에서요, 때로는 갈등과 눈물과 아픔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요, 결국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겨워 지쳐 있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뎌 오늘 낙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수년 동안 봉사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아서 실망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줄 상으로 너희 모든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반드시 보상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놀라운 면류관의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인내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의 내용을 읽었어요.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 16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같이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이 주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풍성한 열매가 그들의 삶에 맺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믿음의 16명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헌신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예비된 그 면류관을 온전히 받아 쓰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요,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는요, 주님을 실제로 목격하는 은혜가, 실제로 마주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을 직접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만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분이 그토록 보고 싶으십니까? 나보다 앞서가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많이 보고 싶으시죠? 삶의 자리 가운데 나보다 먼저 간 내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너무너무 보고 싶으시죠? 때로는 멀리 떨어져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들,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사진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내 머릿속에서도 사라지는 듯한 그 사람, 하지만 마음만큼은 간절해져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은 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 사진 속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고 그 사진 속의 얼굴을 다시 한번 만져보고 싶고 품어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의 마음은 결국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깊은 감정의 표현이 간절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그리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상대방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뒤늦게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야 될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우리는 어떤 얼굴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의 걸음을 기쁨으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내 삶의 소망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간절하게 소망해야 될 그 얼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의 스타들과 같이요, 우리가 목 놓아 불러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온전히 안아주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눈빛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의 지나온 모든 걸음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랑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포기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요, 잘 견뎌냈어, 수고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격려하며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넓은 품 안에 온전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것에 있고 그분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겹고 눈물이요 아픔이요 고통일지라도 그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소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주님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셔도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승리의 선언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믿음의 고백과 선언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잘 기다리기를 준비하며 그 준비 위에 헌신과 희생을 통해 주님 만날 날을 소망 가운데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만났을 때요,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떳떳하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천국의 잔치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